시편 37편 4절 구약 828쪽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73년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약 일주일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350만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사님이 노년에 이제 90이 넘어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런데 돌이켜 볼 때 가장 아쉬운 사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복음은 바깥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역설적인 말이지요. 왜 교회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했었을까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권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또 한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이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묻지요. 구원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을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극락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생과 고난,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통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지요. 해탈이에요, 해탈.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석가모니식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만난 문제는 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구원받고자 하는데,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조차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오늘 귀가해서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 다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요.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데 슬러시 전도를 하는데 잠깐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얘기를 해보면 말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을 아주 잘합니다. 차분해요. 아주 신중해 보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주 활달하고 말이 많은 친구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본 모습이니? 라고 물었더니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이 적고 또 조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서로 차차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가족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 생일, 사는 곳,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몇 가지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안다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조금 안다고,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도 말할 수 있죠.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리고 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성령 충만, 교회,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표면적인 정보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복음의 정보, 예수의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진정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는 성도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과연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모르고 있는 성도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움,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정작 성도들은 복음의 목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 만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두드립니다.
근데 안에서 듣고 열면 들어가서 함께 그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걸 식구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식탁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나눈다고 하면 정말 식구가 되는 거죠. 매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정보,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알기를 원하고 너는 나를 알길 원한다라고 그 초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과 그동안 살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남편을 좀 알 것 같아요? 아내를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떠세요? 식구는요, 서로 알아가는 관계, 깊은 친밀한 그 관계,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식구입니다. 같이 살아보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저 괜찮은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교제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표면적인 교제로는요,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 말씀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펼쳐놓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풍성한 식탁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방황하는 성도가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히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심령 속에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그 목적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한다면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 목적이 뭐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감히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교리 공부하고 싶어요. 설교도 설교지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육자로 섬겼지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는 성도는요, 정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일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더 많이 내지 못하고 더 많이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못내 미안합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지요. 언제든지 상담하고 차도 나누고 일상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가 좀 비어 있을 때가 많지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그 낮 시간, 오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지요? 엎드려서 절 받길까요? 한편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자립이 되어서 목사님이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을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24시간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소망들이 있지요? 저도 그 마음 가득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그러한 우리 교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가정, 교회가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목적을 가르치고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아쉬움들이 있지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길 원한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알면 예수 믿는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외에 또 초신자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107개를 만들어 놓고 가르친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문답의 1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첫 번째 그 질문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그 인생의,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제1목적, 2목적, 3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머지 목적들은 뭐예요? 부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부차적인 목적이 제1의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것처럼 생각돼요. 비슷해 보여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이 한 장처럼, 또 깻잎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첫 번째로 삼는 사람과는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서 기쁨조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깊은 사귐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은 각각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제각기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높이셔서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피조물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좋다라고 했어요. 좋다, 좋았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달라요. 만드신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그 감탄사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참 부끄럽지만 저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초소를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설교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분명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요, 고단한 거예요. 늘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면 방향이 달라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읽었는데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분명 쓰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제 인생을 좀 살고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진짜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차적인 목적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살면요, 그 방향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성도예요. 다른 것이 이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그동안 달려오셨다면 첫 번째 목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요즘 반려동물들이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요즘 반려동물들, 우리 강아지나 또 고양이를 키우는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보면 강아지가요, 주인을 기뻐합니다. 강아지가 막 꼬리를 치고 때로는 막 주인이 들어오면 배를 누워서 발라당 누워서 배를 막 보이면서 막 꼬리를 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이 강아지가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주인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뭐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꼬리를 치고 누워서 배를 발라당 열고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기뻐해서 막 앞발을 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뻐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요,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갖다 버린다.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결사 반대했던 아빠가 있대요. 그런데 설득해서 아빠, 우리가 다 키울게. 아빠, 똥오줌 다 우리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데려오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답니다.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강아지가 그 아버지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막 달려와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한다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지가요,
이 강아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럴 정도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아지가 주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주인들은요, 어떻게 그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면 너희의 모든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요, 그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아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기뻐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기꺼이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그 목적의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다음 그 목적 위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